하나님께서는 늘 일하시는 분이시죠. 천지 창조를 시작을 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 물론 그 이전 영원한 세계에 존재하셨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제일 처음 일하시는 여호와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일하심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첫째 하나는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섭리라고도 우리가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알려주시는 방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편이 오늘도 바울은 말하는 것처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라고 1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상이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 중에도 보면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며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시고 그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또는 바울에게도 환상을 보이셔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이런 모습처럼 환상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요. 에스겔도 환상을 보았고 등등. 그런가 하면 계시는 오늘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을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우리가 말하는데, 특별 계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 또 다른 하나의 계시는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해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를 가르시며 보여주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환상이나 또는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이죠. 그래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는 이 셋째 하늘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보고 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들로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적에 바라볼 수 있게 했고,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에는 확신을 갖게 해 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일컬어 우리가 뭐라 말하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싫다고 해서 뭐 안 받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반응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요. 이 앞에 말한 환상과 계시 등 이런 걸 통하여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또 일하심을 경험하고, 담메색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변화 일어나고 성령 받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울의 변화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약해지고 뭐 자랑거리 다 버리고 했다니지만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발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 낙원에 가서 보니 인간의 언어, 인간의 지식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분을 볼 뿐이요 일부분을 알 뿐인 것이죠. 우리 찬송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닷물을 다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 크고 놀라운 일하심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고백하는 우리의 찬송의 고백이죠. 이것이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삼층천이라고도 말하는 그것을 다녀와서 낙원을 다녀와서 자기가 본 바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의 언약된 이 말씀 계시의 방편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눈을 여시고 소망의 눈이 열리면 이런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 삶이 누림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경험을 한 정말 인간의 지식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이런 경험을 하게 된 바울은 인데도 불구하고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남, 자기의 어떤 권위 또는 세상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을 힘을 자랑하죠. 하지만 이 바울은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남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 보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난 거, 내가 잘된 거, 나에게 좋고 유익한 것들을 자랑하지.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걸 자랑하고 싶겠냐 그 말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대부분 잘된 일이에요. 잘남이에요. 근데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6절에 보면 참말이다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앞에 갈라디아서 얘기했지만 그는 자랑거리가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예수를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 자신의 어떤 환경 또는 권세 또는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부귀도 영화도 행복도 여러분 모든 그 무엇과도 예수님 바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예수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낙원에 가봤더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곳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 가보니 나를 이 엄청난 낙원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길이 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이. 그러니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귀해요.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는 거죠. 예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데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을 해요. 그 보화가 얼마나 값진 보화였던지 그걸 놔두고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라는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무엇과도 비교했을 만큼 내 소유를 다 팔릴 만큼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이게 천국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까 이런 진주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또 가서 소유 다 팔아가지고 그거 샀다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과연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가치, 그 소정을 어느 정도 기준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들에게 참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과연 그것들과 예수,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참으로 세상에 물질만 보아도 어느 적당한 어떤 물질의 금액이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 돈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항상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어디에서? 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늘 자기를 돌아보는 관점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아림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뭐냐?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육체 속에 살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동떨어진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 인생이니까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떤 삶의 행위가 예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린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밥도 먹어야 하고 다 해야 되죠. 이게 일상의 삶인데 그걸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해야죠. 그래야 우린 살아가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 속, 우리의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면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말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입어야 할지, 마셔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면 그것을 위하여 산단 말이에요. 먹기 위해 살고 입기 위해 살고 마시기 위해 살고 이리 위하여 사는 게 목적이 딴 데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그 방향이 바뀌니까 어느 부름의 상, 그게 예수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나아가노라. 그 방향을 바꾸고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 세상 자랑거리는 다 버리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 예수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누림들, 이게 그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참말을 하는데 이 참말을 뭐다? 나는 오직 예수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약함을 자랑하는, 자기 육체적으로 볼 때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육체 가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큰데 이 지극히 큰 것은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지극히 큰 거냐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라는 말을 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누가? 하나님이요.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뭐 했다?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중에 무슨 일을 하셨냐?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로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도 사자라고도 말을 했는데 이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를 해. 이런 병이 있다 저런 병이 있다 얘기하지만 그것이 무슨 병이냐 뭐 안질이냐 간질이냐 뭐 별 얘기 나오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질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그에게는 이러한 육체적인 질병 연약함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했었다는 한 사실이죠. 근데 이걸 뭐 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셨다. 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날마다 잘 되고 날마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보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경강도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 또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욥 같은 경우가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한 고난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시냐? 욥도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나의 길을 아셔. 그가 나를 지금 가시는데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단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이것처럼 바울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뒤에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다는 거예요. 나 이거 고쳐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육체적인 가시 이것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내가 불편합니다. 그래 나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을 해요. 네가 지금 육체적 가시로 고통당하지만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 있잖아. 그게 너에게 족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고통당하나 영적으로는 지금 뭐였어요? 낙원에 이르러 그 셋째 하늘까지 보고 올 수 있을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게 족하다 너에게. 이게 큰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지만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게 해 주셨음에도 그것으로 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 먹지 말라는 유일한 하나님의 강물의 나무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들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지 못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또 다른 무엇인가만 자꾸 추구하고 바라면 욕심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악을 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로 하여금 부족하게 하시고 이 나약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말씀하시는 9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약함으로, 여기 바울은 육체 가시 얘기했습니다만은 자기의 약함의 한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내가 약하면 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느냐? 내가 약하니까,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그거 보시면 뭐라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 사도행전에 보면 지난 주일날 묵상했던 거 아닙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바울의 길을 가로막고 예수의 영이 와서 가로막고 그러시면서 뭐 한 거예요?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고 예수의 영이 이끄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런 것처럼 항상 그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그 바울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의 중심에 계시면서 여러분들로 말씀을 보고 듣고 또는 환경과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좀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시거든구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약함이에요, 우리의. 그러니까 나는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데 그분은 놀라운 능력자, 전능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 나는 오히려 약하지만 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전능자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물맷들의 조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아닙니다. 다윗의 능력으로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러뜨린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어 홍해를 가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른 것이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을 사시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셔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소망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